강화도에 저희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멋진 집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지 몰랐는데 처음 강화도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가는 곳마다 들을 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깨달음이 그거예요. 어딜 가든, 전 세계 어딜 가든 우리 아버지 집이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특히 한인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자녀된 권세로, 권리로 가서 찬양도 드리고 도움도 받고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제가 은혜롭게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화은혜교회 들어오는데 아무도 저를 막지 않으셨고 제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성악가 테너 가수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곡을 먼저 한 곡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악가가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곡이 뭘까요? 네, 오솔레미오. 네, 바로 나오시죠. 이거는 이제 안 부르면 왠지 아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번으로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성악가 특히 테너의 노래를 들으면 후련하셔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큰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련해지셨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곡을 한 곡을 제가 더 특별하게 오늘 불러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강화도에 온다고 해서 제가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향수라는 곡을 제가 한 곡 더 불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 곡을 부르고 나서 제가 만난 우리 아버지를 열심히 자랑할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 좀 이렇게 풀어지시라고 제가 귀에 익은 곡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죠? 네, 향수 먼저 불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벌동
좋으시죠? 네.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오페라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찬양 간증 집회도 참 부족하지만 한 100회 이상 벌써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35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무슨 뜻일까요? 아니요는. 35살 35년을 제가 살았지만 여러분들보다 한참 부족하게 살고 아직 인생 경험도 적겠지만 그렇지만 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 제가 만난 그 아버지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열심히 한 6년째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만났잖아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제 삶의 꿈과 비전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대중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고3 때 KBS 부산가요제 나가서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밤무대에 진출을 못했었어요. 그때 제가 20살이었다면 지금쯤 부산에 어디 밤무대를 배회하면서 밤의 황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서울로 제가 대학을 오면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늘 속박받고 구속받고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를 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슬픈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놓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혼자 그 노래 취해서 막 울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대학교를 음악과를 가긴 했지만 음대를 가긴 했지만 학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는 대중음악 가수에 너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자마자 대중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귀를 두 방 뚫고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을 하고 그 헤비메탈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제가 가수 통기타 가수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되다 보니까 제가 점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가수의 외모가 아니라 성악가의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 촌동네 살다가 거기서 노래 좀 한다는 소리 듣고 이 정도 생겼으면 가수 할 수 있을 줄 알고 서울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늘씬하고 실제로 제가 실력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제 꿈이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암전이 된 것처럼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수의 꿈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오페라 가수가 전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서울에 오기 위해서 선생님 권유로 시작을 했던 것뿐이지 전혀 저는 성악가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제 꿈이 사라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어른이었습니다. 어른. 근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섬 지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배를 타셨던 선장이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외국에 나가셨고 어머니가 저하고 형을 다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어머니도 따라서 스페인에 나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계세요. 한 2, 30년을 이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작 힘들 때 제 삶에 조언을 해줄 만한 조언자가 너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늘 부모님한테 그렇게 국제 전화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라.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외국에 가셔서 거기서 체험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를 해줄 수 없으니까 늘 그냥 전화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었고 또 혼자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던 대학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저는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나름대로의 그 절벽이라고 하던 순간에 딱 서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근데 저는 AB형의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요만큼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계셔? 어떻게 귀신이 살아있어? 어떻게 신이 살아있어?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제가 절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였으니까, 절벽에 서 있던 시기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한번 가볼까?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고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막상 작정을 하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미 제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워서 그랬던 건지 교회 앞에 100m 앞에만 갔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멀리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과정을 등록을 해서 7주간 훈련을 받는데, 저는 그 다 큰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소주가 없이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만 접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노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술이 없이 다 이렇게 서로 껴안고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의 감동, 이 정도 눈물 정도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드라마, 좋은 다큐멘터리, 심지어 하다못해 만화책 한 권을 봐도 감동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감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감동,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면 이거 가짜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한참 받으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끝까지 해보고, 아니면 정말 돌아서서 이제는 정말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뭘 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새벽 기도까지는 못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저것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안 하면 찝찝할 것 같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한 달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지면 그러면 돌아서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올빼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 이겨내고 열심히 한번 나가봤어요. 붙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어느 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기억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 만나 주십시오. 제 눈에 보여주시든지 만지게 해주시든지 들리게 해주시든지 뭔가 제가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불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뜨거운 뭔가가 제 몸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온몸이 탈듯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땀이란 땀은, 물이란 물은 다 쏟아내고, 갑자기 그 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이 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위기마다 정말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걸 다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뒹굴고 교회 문을 열고 탁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저만 만져주셨을 뿐인데 막상 제가 느낀 것은 저를 제외한 모든 이 지구상의 세계가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었어요.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의 그 푸른색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봐도 막 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풀 한 포기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도마처럼, 그때는 도마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도마처럼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제 삶의 5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라서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웠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어요. 한 9년을 피워왔던 담배를 하나님이 한 번에 끊게 하셨고,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그날 이후에 술을 입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우정이라고 믿고 살았던, 욕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가 저기 뒤에 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친구로 알고 지내면서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때 제 첫인상이 저렇게 욕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였대요. 제가 그만큼 욕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제 혀를 꼬아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은 흉내도 못 내요. 이렇게 혀가 꼬여서 막 욕을 한마디도 그날 이후로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침 많이 뱉지 않습니까? 길거리 막 침 찍찍 뱉고, 저도 저 끝까지 찍 뱉으면 가던 그렇게 침을 많이 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가르침이 나와도 아무데나 뱉을 수도 없게 만드셨고, 그리고 손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더니 손을 묶어주셔서 아무것도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흘리면 다시 주워야 되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착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제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에 바꿔주셨어요. 제가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 5가지를 너무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곳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희망이 있고 모든 관심사가 저는 교회로 그날부터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문화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페라를 계속하고 세상 오페라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오페라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지, 아무 의미 없이 세상 문화 속에 그냥 그렇게 어울리는 삶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들을 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표적의 변화였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된 거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글귀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걸 바라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줄 믿지만 혹시나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 때 이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인데 제 옛날 삶을 생각하면서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가 너무 바뀐 삶을 살고 있고 그 십자가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들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도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꿈이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라.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일단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당당하게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을 가서 봤더니 로마라는 지역에는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1000명이 있어요. 그 북쪽의 밀라노라는 도시엔 1500명, 이태리 전체 한 3000명의 한국인 성악가들이 유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이나 독일, 외국으로 다른 나라들로 더 많이 유학을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성악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가자마자 오페라 데뷔도 하고 콩쿨도 입상을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막상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섬겼던 로마 한인교회는 성도의 90%가 성악가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앉아서 예배드리면 앞사람도 성악가, 뒷사람, 옆사람 전부 성악가가 앉아서 주기도송을 회중 찬양을 같이 부르면 고음에서 팍 나오는 데서 다 같이 팡 하고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여행객들, 외국인 여행객들이 음악회 하는 줄 알고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이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은혜롭고 야, 그 교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는 어땠겠어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콩쿠르를 가면 전부 적이에요. 다 적들하고 같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콩쿨 정보,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 정보, 학교 입시 정보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나눴다면 전부 경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좁은 속 좁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악가들은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다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 신앙의 깊이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학을 가서는 기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 중에 성악가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1등이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실 텐데 누군가는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누군가는 한국에 와서 교수도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성악가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습니까?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띌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럼 새벽 기도를 제가 제일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끝까지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누군가는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강대상 제일 앞에 계신다 생각을 하고 제일 앞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앞에 가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다 눈을 딱 떠보면 누군가는 막 벽에 코를 박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신앙생활도 경쟁이에요. 거기는 유학지는 다 경쟁이었어요. 학업이 경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경쟁적으로 했어요. 로마에서 국제 콩쿠르이 있는 날은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가면 난리가 납니다. 주시옵소서 전부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싶죠. 누구나. 하나님 누구를 주실지 얼마나 고민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더 띌까? 저 사람들보다 더 띌까? 그런 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체능 계통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동들 타고난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아까 얘기 안 하시죠? 저는 한국에서는 세종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인류대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떨어지고 한양대학교를 떨어지고 마지막에 턱걸이로 세종대학교에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그냥 세종대학교를 왔어요. 학교에 좋고 나쁘고 별로 상관 안 했습니다. 그때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잘 나가던 성악가가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도 열심히 콩쿨도 나가봤지만 무조건 1차에서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인류이지 못했고 잘 나가지 못했던 제가 유학을 갔더니 역시나 한국에서부터 잘 나가던 인류대 출신의 콩쿠르 입상하고 유명하던 사람들이 유학을 나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1% 안에 들어서 콩쿠르도 휩쓸고 있고 오페라 데뷔도 하고 지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인 음악가들이 유럽에서 콩쿠르 국제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에서 잘하던 사람이에요. 나가서 갑자기 반짝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출발부터 다르고 가진 것도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저 사람들을 따라잡을지를 모르겠어요. 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질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제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차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듣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한 30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불문율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금지, 통성기도 금지, 한국어로 된 찬양 금지 이런 얘기를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성도의 90%가 성악가이다 보니까 성악가들은 몸이 악기잖아요. 그래서 악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목이 안 좋아지니까, 목을 아껴야 되니까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한국말로 된 노래나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한국어가 받침들이 많고 언어적으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기에, 벨칸토를 부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한국어로 된 노래도 많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장난처럼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프로 성악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덕목, 어떻게 보면 철칙 같은 얘기예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지만,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유학을 나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주신 목소리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망가뜨리시지 않아.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 다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제 목을 완전히 망가뜨리시던가, 아니면 저를 높여주셔서 제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던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름 큰 결단을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잠도 덜 깨고 목이 덜 풀린 상태에서 목이 아프니까 목에 안수를 해가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진짜 못 가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인류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잘 나가던 성악가였으면 절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늦었고 어차피 민자의 본전이니까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한번 드려봤더니, 하나님 그 뒤에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드려봤는데, 한 달 정도를 제가 그렇게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손 같은 게 제 느낌에 목 안에 들어와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앞으로 잡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여기 뒤에서 웅얼웅얼 이렇게 하던 소리가 갑자기 귀보다 앞쪽으로 소리가 싹 빠지면서 코 쪽으로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제 귀에 이렇게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먹하게. 제 귀보다 뒤에서 울리던 소리는 귀에 잘 들렸는데 갑자기 소리가 앞으로 빠지면서 귀에서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도 안 아프기 시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기도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러웠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자유롭게 혼자 통성으로 기도를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배우고자 했던 그 벨칸토 창법, 오페라 창법의 가장 기본적인 발성법인 이 광대뼈를 울리는 발성법이었어요. 그 여러분 이탈리아 여자 크리스티나라는 여자 아시죠? TV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소리가 코 앞에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그분이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발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 에, 이, 오, 우 다 뒤에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악가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상하게 세계 아주 탑이 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발성적인 차이, 문화, 언어적인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노래를 어떻게 했었던 사람이냐면,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네. 그 전에 첫 번째 방법으로 불러도 이렇게 그냥 들으면 멋있고 뭐 우렁우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는 우리가 오페라를 하면 오케스트라가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소리를 뚫고 멀리까지 가지를 못해요. 마이크가 없이 저희는 불러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소리가 전부 뒤로 가는 소리예요. 오 이러면 전부 뒤로 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뒤로 돌아서서 노래하면 더 멀리 간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발성의 어떤 그 단계를 깨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목소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레슨을 가도 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태리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레슨을 가면 제 호흡을 가르쳐 준다고 배꼽을 찌르면 여기를 찔러요. 근데 제 배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동서양의 상하체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굴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좁고 앞뒤로 길쭉하고 저희는 옆으로 넓적하고 앞뒤로 좁아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입 구조 자체가 앞으로 소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를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벽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이 제 목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한번 드려봤더니 갈 테면 가라 이러고 진짜 드린 거였거든요. 그걸 좀 뽑아주시겠어요? 그냥 아예 거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콩쿨만 나가면 1차에서 떨어지던 사람이었어요. 20-30번을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유학을 나갔으니까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리 나가도 저는 1차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한 20-30번을 떨어졌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콩쿠르를 나가면 이탈리아는 굉장히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콩쿠르 하러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돼요. 그런데 콩쿠르 한 일주일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유학생들이. 그래서 식량도 일주일치를 챙기고 또 혹시 이번에는 혹시나 본선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쁜 연미복도 이렇게 챙겨서 가야 돼요. 옷도 많이 챙겨서 가면 아니나 다를까 저만 1차에서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2차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저만 1차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그 다음날 돌아오는 그 기차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면 부모님이 정말 빚을 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빚을 내서 그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고생하시면서 저를 후원해주고 있었는데 아들이 혹시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에 아버지가 선교사 후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도가 날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까 유학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빚을 내서 그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부담이 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콩쿠르 한번 제가 1차에서 통과 한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노래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99%의 그저 그런 성악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행 가이드를 하거나 그 민박집을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성악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도전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콩쿠르 1차 통과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발성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좋게 하고 계셨지만 이상하게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찬양을 좀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세 번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한국말로 된 찬양을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희 교회에서 찬양, 경배와 찬양 인도도 했고 열심히 성가대도 섬겼고 찬양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저희 성악가 크리스찬들의 제일 큰 비전이 뭐냐, 아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이 정말 최고가 돼서 최고의 성악가가 돼서 조수미 선생님처럼 유명한 성악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뭐 각자 일터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면 1등 말고는 결국 나를 찬양 안 할 거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1등이 되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찬양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아끼는 거예요. 우리 성악가들이 콩쿠르 가면 주일날 콩쿠르 끼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요. 왜냐면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는 혼자서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 콩쿠르 가는 장소에 그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개신교회라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하고 특송을 제가 잘 안 되는 이태리어로 가서 제가 성악가인데 오늘 특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찾아다니느라고 애쓰고 거기 가서 특송하느라고 정작 그날 저녁에 콩쿠르에서는 목이 다 가는 거예요. 찬바람을 쐬고 막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또 1차에서 떨어지니까 늘 제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진짜 현명한 방법인가, 하나님이 진짜
학업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는 거죠. 유학을 나왔으니까 그게 1번 순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높여주시겠지, 막 그 마음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을 해라, 지금부터 찬양을 해라, 내가 네 찬양이 너무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한 번 제가 하나님을 드릴 때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콩쿠르에 1차에서 늘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제 몸을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리고자 작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한 달 동안 제가 전 세계 한인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하겠습니다. 제 자비로 생활비를 아껴서 비행기를 끊어서 가서 찬양 집회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29살에 제가 한 8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팀을 모아서 한 달간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라고 저에게 얘기도 했었고, 너무 무모하다, 지금 한참 공부를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야 될 나이에 안 그래도 자제해야 될 한국어로 된 찬양을 한 달 동안 제가 부르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드려보기로 다시 한번 두 번째 결단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종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산타 체칠리아라는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한 것 말고는 아무 프로필이 없었어요. 저는 오페라 한번 해본 적 없고 콩쿠르에 한번 입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 학생 같은 사람이 가서 찬양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학생이었을 때 만약에 은혜교회에 와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도 허락도 안 하셨을 뿐더러 아무도 와서 보시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그냥 학생 같은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제 캐리어를 위해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콩쿠르를 나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달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프로필이 없습니다. 제 프로필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집회를 준비하는 8개월 동안 제가 목표와 비전을 바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가는 콩쿠르마다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8번을 연속으로 국제 콩쿠르에서 제가 입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입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안 나왔나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8번을 연속으로 제가 입상을 하니까 1차 통과가 목표였던 제가 30번을 떨어졌던 제가 기도를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찬양 집회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 1, 2, 3등 안에 제가 들기 시작하는데 8번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저를 통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잘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간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하고 돌아왔어요. 왜 제가 이민교회를 시작을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민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나가서 스페인에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민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벌써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세요. 너무 그 타향살이에 20-30년을 그렇게 외국에 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그 노래 한 소절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된 찬양을 제가 이렇게 성악가로서 불러드리면 생전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런 찬양을 얼마나 힘을 받으시는지 몰라서 제가 그러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민교회에 대한 연민을 품게 됐고, 기회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에 제가 그렇게 찬양 집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한 달간의 찬양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한 집회를 갔는데 아틀란타라는 미국의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어떤 한 자매가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참을 울고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정성껏 쪽지를 써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고 갔던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도 똑같은 유학생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 유학지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결단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 집회를 와서 지금 불러드릴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유학생이 가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쪽지를 그 자리에 써서 저에게 고맙다고 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제가 찬양이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로 된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금 불러드릴 텐데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가 지명했기 때문에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달간을 열심히 제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1% 안에 들어있는 성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콩쿠르에 8번을 입상을 했고, 한 번 입상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8번을 입상을 하고 오페라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데뷔도 하게 되고, 이제 한참 잘 나가던 성악가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던 그때였어요. 한 달을 열심히 찬양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제 삶을 탁 열어주시고 잘 나가는 성악가로 저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다시 제가 콩쿠르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1차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 한 4번을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높이지나 말지. 괜히 낮아 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막상 잘 되고 잘 나가던 성악가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갑자기 다시 낮아지니까 너무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에게 응답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주위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진짜 전문적인 음악 목사나 찬양 사역자가 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를 하길 원하시면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 할 테니까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이제 테너로 바꿔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원래 바리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테너 바리톤 뭔지 아세요? 아세요? 이 남자 성악가를 세 파트로 나누면 제일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테너고, 그 다음에 중간 음을 내는 사람이 바리톤이고, 제일 밑에 음을 내는 사람이 베이스 가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중간 음을 내던, 저음부터 어정쩡한 고음까지 내던 바리톤이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바리톤이었는데 하나님이 테너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리톤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어려운 테너로 하나님이 바꾸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때가 32살 때였습니다. 한국에는 저만 못 빠지게 6년째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냐,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가장으로서 이제 좀 자리도 잡아야 되는데 잘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테너로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바로 감사헌금을 쓰고 목사님과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 이제 테너 바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는데, 저희들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바리톤에서 테너로, 그것도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렇게 파트를 바꾸는 거는 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성악가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테너로 바꾸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걱정도 해주시고 막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목사님도, 저희 담임 목사님마저도 응답 잘못 받은 것 같다고 다시 기도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제가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을 하고 바꾸긴 하고 선포를 하긴 했는데, 선포를 안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선포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막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제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선포를 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바꿨다고 이제 다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만 하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음을 막 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목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쉬어서 신소리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제가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됐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오페라 아리아 한 곡을 제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빈체로 빈체로, 이런 곡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스타킹, 뭐 TV 프로의 스타킹이나 열린음악회 이런데
테너 성악가가 나오면 1번으로 부르는 곡이에요.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이게 오페라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도르마라는 이런 아리아인데, 이 빈체로라는 말이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뜻도 있고, 근데 내용도 그렇고 이 캐릭터도 그렇고 굉장히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테너들이 부르는 멋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음이 나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테너 오페라 아리아에선 상징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 테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가성으로. 어떻게 했냐면 빈체로 빈체로 이렇게 노래를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브라보 하고 막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를 보내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길가에 지나가던 이렇게 보니까 개들이 서서 막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정말 서서 여기 두 마리가 박수를 치는 것을 제가 정말 정확하게 봤어요. 너무 놀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흥얼거렸을 뿐인데 갑자기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환호를 보내주니까 너무 놀라서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 제가 만난 이태리에서 선생님들 중에 가장 테너 중에 가장 대가라고 하는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그런 급의 성악가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한테 놀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인상을 팍 쓰고 팔짱을 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개꿈 꿨잖아요. 제대로 개꿈을 꾸고 진짜 개꿈을 꾸고 잠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꿈에서라도 이렇게 큰 환호를 받으니까, 우리 앞에 서는 음악가들이 환호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보내주고 심지어 개들조차 이렇게 좋아서 박수를 쳐주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 꿈이 하루가 지나고 막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슨만 가면 그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고 눈만 감으면 그 개가 보이고 그 꿈이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세계적인 테너 선생님이 질투할 만큼 나를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높여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입을 벌려 찬양하고 노래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개들조차도 좋아하는,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국민 성악가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다. 그렇게 제가 그 꿈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조건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 그래서 제 와이프랑 목사님 또 부모님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어요. 제 주위의 성악가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테너 바꾼데 그런 꿈을 주셔서 나는 그런 테너로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처럼 주위에서 비아냥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핍박도 들리기 시작을 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꿈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 그랬잖아요. 제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목사님들이 그래 나도 그 꿈 믿는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는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꿈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집회를 가는 곳마다 제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영광 받으실 거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제 손해입니까? 제 손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꿈을 나누고 노래를 하고 집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꿈에서 봤던 그 환호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저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강래우 집사님을 모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저는 절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저는 이미 가는 곳마다 막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꿈도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강화은혜교회에 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세계적인 테너 강래우 집사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로 이후로 그 비전 트립을 이후로 아프리카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유럽을 돌면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집회를 하다가 작년에 4월 달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테너로 바꿔서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희망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한 달 만에 제가 테너로 처음 나갔던 콩쿠르에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하게 됐어요. 정말 바리톤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는데 테너로 바꾸셔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목이 다 쉬어가던 어느 날 꿈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정말 그냥 경험 삼아 나간다고 나갔던 콩쿠르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불러드렸던 오 솔레 미오라는 곡으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갔던 콩쿠르는 오페라 콩쿠르이 아니라 이탈리아 그 나폴리 지방 민요를 부르는 콩쿠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솔레 미오, 도라오라 소렌토로, 후니쿨리 후니쿨라, 산타루치아 이런 곡들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방의 사투리로 만들어진 나폴리 지방 민요들이에요. 그 나폴리 지방 민요는 이 테너를 위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 노래, 열정적인 사랑 노래가 많아서 테너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그 콩쿠르를 나가서 본선에 올라갔는데 19명이 올라갔는데 저를 제외한 18명이 나폴리 지방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제주도 사투리로 된 노래를 부르는데 저만 외국 사람이고 다 제주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테너들을 위한 곡이라고 그랬는데 11명이 테너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10명이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 테너들과 제가 같이 무대에 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1등을 주셨어요. 저는 그 콩쿠르이 그렇게 유명한 콩쿠르도 아니고 큰 콩쿠르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약속의 확정을 보여주신 약속에 대한 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콩쿠르였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제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고 또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뒤에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또 오페라 콩쿠르에서 또 2등을 하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테너로 바꾼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테너 오페라 주역 가수로 이탈리아에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잘 나가던 바리톤에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뭐 1% 안에 드는 성악가에서 테너로 바꿔서 다시 1% 안에 드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제 삶에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좋은 무대, 좋은 오페라 가수로 이제 활동을 유럽에서 막 한참 시키시겠지 하던 차에 하나님이 이제 너 귀국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 무언가를 주신다니까.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송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송금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더 좋은 손길들이 나타날 거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위에서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그냥 또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너무 무명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잘못 나왔어요. 강내욱 집사라고 아까 보니까 나왔는데 저기는 또 잘 나왔네요. 강내우입니다. 제 이름. 그럴 정도로 저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집도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결혼은 제가 중간에 1년 전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나갔었다가 귀국을 해서 처갓집에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얹혀 살면서 너무 또 비참한 거예요. 제 현실이. 하나님 왜 이렇게 귀국을 시키셔서 아무도 저를 몰라보는데 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바로 한국에 오자마자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큰 오페라 극장에서 데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 부산에서 그냥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기도만 하고 불평을 하던 어느 날 저를 어디선가 불러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막 하고 다녔던 그 이력을 하나님이 한국에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열 몇 분 계시는 작은 교회, 작은 시골 교회들부터 많은 교회들 뭐 몇백 명 모인 교회들 할 것 없이
정말 이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갔어요. 불러주 정말 성실하게 갔습니다. 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불러주시면 열심히 갑니다. 그렇게 제가 왜냐면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들을 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찬양 집회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한 반년 동안 거의 매주 집회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진짜 하나님 저 이렇게 찬양 사역자만 쓰실 겁니까? 오페라 가수가 아니라 진짜 그냥 찬양으로만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실 겁니까? 막 그런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열 몇 분 계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저에게 찬양 집회를 부탁을 하시면서 자비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속으로 안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막 힘도 들고 왜 이렇게 나는 남들은 다 오페라 무대에서 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하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쪽에서 어떤 시골 할머니 권사님이 막 손을 팔팔팔팔 떨면서 울면서 끝까지 그 집회를 은혜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시고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때까지 막 떨고 계세요. 끝나고도 팔팔팔 떨면서 자기가 한 3,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계속 잊고 살다가 오늘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 손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셨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자리에 올 성악가가 필요해서 너를 기국을 시켰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막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회개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소명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페라 가수로 쓰시든 안 쓰시든 저는 정말 세상 곳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 수천 명의 크리스찬 성악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다시 한번 목표를 바꿨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 성악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물론 제일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횟수만이라도 제가 가장 찬양을 많이 부르는 성악가가 돼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걸 목표로 삼아서 제일 열심히 찬양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 찬양 많이 한 성악가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제일 찬양 많이 하는 사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제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그런 어떤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제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해오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올해 9월 달에 한국에서 드디어 오페라 가수로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고 10월 달에도 오페라 주역을 데뷔를 했고 11월 달에도 이번 달 말에 또 오페라 가수로 주역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찬양하다가 만난 인연을 통해서 다 주역 가수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35살의 테너 한국인 성악가가 테너 가수가 한국에서 35살의 오페라 가수로 주역 가수로 데뷔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고 늘 돌아온다 생각하고 늘 예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은 길을 그냥 가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가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빠른 길을 지름길을 돌아왔습니다.
이 간증 안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의 꼭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을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 받으려면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끝으로 제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늘 1차에서 떨어지면서 혼자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인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냥 저처럼 콩쿨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한 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던 다윗, 그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합한 성악가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지치거나 내 삶의 절벽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힘든 길 가지 마시고 이거 전부 가짜야, 허상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 앵콜해도 괜찮습니까? 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네, 앵콜을 해드려야죠. 네. 찬양을 제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회만 되면 부릅니다. 한 곡 제가 찬양을 나누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제가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성악가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이라 사실 저는 큰 은혜를 못 받았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의 가사가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건,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우리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도 없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올라가실 때 모든 것들이 빛이 나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그런 십자가 사건의 핵심 사건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부를 때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9번입니다. 9번.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앵콜이니까 혹시 안 나올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친